당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때가 있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이제 42장을 통하여서 이제 40장이 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욥이 이제 그의 친구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 그리고 한 사람이 또 엘리우 맞나요? 한 사람 친구 이름이 더 친구들과의 이제 대화를 통하여서 네 명의 친구들과의 이 대화를 통하여서 이제 욥은 너 죄진 게 있으니까 친구들은 이게 심판받은 게 아니냐, 벌 받은 게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함께 이제 나눴을 때, 나누는 게 아니죠, 공격하는 거죠 거의. 그랬을 때 욥은 스스로는 나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다,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변론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별로 주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주님 나한테 왜 그러실까? 그런 생각 해보신 분 다들 한 번이 뭐예요? 다들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하느냐고 하는데 왜 주님 나한테 이러실까? 나보다도 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잘 사는데 왜 나한테만은 그러실까라는 생각들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정말로 정의로우신 분인가, 공의로우신 분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욥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회개를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았는 줄 알았는데 말씀 앞에 스스로를 비춰보니까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신 가운데 바라보니까 내 자신 가운데 회개할 제목들이 있고, 또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함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그 과정들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한 욥의 모습은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고난을 경험할 수 있는데 고난 가운데서 점검해봐야 될 것은 분명히 그 고난을 통해 얻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고난은 고난대로 경험하고 나서 얻는 게 전혀 없어. 그럼 뭐가 나오면 2차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빨리 깨닫는 것이 또 은혜입니다. 고난을 주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과하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견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돌이키는 삶을 원하시면 그 목적이 달성되면 굳이 더욱더 큰 고난에 대해서 허락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돼 있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사람의 고난의 모습이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고3 큐티를 이제 하면서 큐티를 잘 안 해와가지고 단체 이제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큐티한 내용을 핵심을 이제 적는 거예요. 적는데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저도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물어봤어요. 니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 모르겠대. 그러니까 큐티에 있는 거를 그냥 베껴가지고 그냥 적은 거죠. 예? 잽싸게.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큐티 내용을 한 줄 적고 거기다가 큐티를 몇 분 동안 했는가 이 분수까지 표시하기로 했어요. 저도 참 피곤하게 살아요. 제가 흰머리가 점점 늘어나요. 제가 요즘에 점점 늘어나요. 아까도 이제 재정보가 잠깐 얘기했지만 부교육자가 있어야 돼. 예? 애들하고 이게 머리 싸움 하기에는 제가 이제는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얼른 빨리 부응해야 돼요. 지금 괜찮아요. 예? 아무튼 얘기를 이제 다 적어놨는데 뭔가 살짝 이 말이 좀 꼬이면서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급조된 거다. 그래서 오늘 이제 카톡방에 이제 내용이 남아 있으니까
한 명씩 불러가면서 이제 이거 뭐냐 물어보면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대. 이게 참 잽싸게 하고 이제 끝내니까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아침에 큐티한 거 점심 저녁에 기억 안 나면 다 회개해야 돼요. 왜냐? 잽싸게 한 거거든. 말씀이 생명이란 어떻게 기억이 안 나요? 생명의 말씀을 그냥 겉핥기로 하고 한번 싹 보고 이제 흘러가니까 기억이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욥도 말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헛소리 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예비하신 그 이치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었구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이켜 보니까 스스로 이제 회개한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최소한 사람이 말하면 무슨 말하는지는 알면서 이제 좀 해야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욥은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고난의 모습을 통과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치에서 벗어난 말을 지금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점검하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이것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의 의미성,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자체가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맨날 얼굴에 주름살만 늘어나면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고난의 순간을 통과했을 때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발견하고자 하고, 주님 내가 고난당하시는 거 아시는데, 고난당하는 거 아는데 왜 그러실까? 그것에 대한 분명한 물음 자체는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려고 맨날 그러신가?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욥에게 고난을 주어가지고 욥을 단순히 시험하시기 위해서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욥이 이제 잘 믿는 것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단순히 그 시험 앞에 하나님께서 반응한 걸까? 아니라는 거죠. 이 시험을 통한 욥에게 유익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시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욥이 다시 한번 정금과 같이 변화되는 그 삶의 모습, 그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고난의 순간을 통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를 그분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경험하게 된 어려움,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바라고 원하신 일들,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말씀 가운데 비춰봤을 때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어렵다, 빨리 시간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나는 지금 온전하고 완전하고 다 구비됐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느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내 할 만큼 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이 할 만큼 안 해가지고 하나님의 책망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구비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내가 지금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왜 내게 축복 안 해주시지? 그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나를 향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뜻이 이건데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왜 이루어주지 않으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통한 적용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절 다시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모든 주권과 권능 자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욥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가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족했던 것이 아니라 욥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창조성과 예비하심과 함께함, 그 네 명의 친구들과 대화함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 못 이루실 것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두 배로 주잖아요. 이와 같은 고백은 두 배로 복에 대해서 경험하기 이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이 이후에 하나님 이렇게 많이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42장의 상황은 이전과는 달라진 게 없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뭐 죄진 거 있나 좀 다시 한번 살펴봐봐.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아내는 와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주변에 남겨진 사람 아무도 없고 가지고 있던 것들 딸 자식 다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날아간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분명히 중간에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의 과정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죠. 있던 게 다 없어져 봐요. 원래 없어서 별로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있는 게 다 없어진다고 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겠죠. 내가 지금 주를 향해서 행한 게 얼마큼인데 왜 하나님 나한테 그러실까? 그런 생각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욥은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욥을 하여금 계속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모든 주권과 능력 자체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모든 주권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있음을 믿음으로 행동하고 반응하십니까? 모든 주권과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감 자체가 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받아가실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그냥 의무생활만큼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받아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한 발짝 나아가는 이들이 많지 않아요. 의무생활까지는 다 해요.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의무적이라는 게 어쨌든 틀 가운데서 정해놓은 그 틀 가운데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것까지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의무생, 하나님께서 의무로 정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의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만큼의 그 의무 생활을 통해서 주어진 것들이 있겠죠. 근데 더 온전한 것들은 우리는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소유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욥은 생각하게 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구나. 모든 세상의 주권 자체와 능력과 소유 다 그분께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깨달아 알아요? 고난을 통해서 알았어요.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이 고난을 통과한 욥의 모습, 더욱더 믿음이 성숙하고 또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냐고 처음에 원망 불평했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온전히 서가는 모습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공급받아야 될 것들, 삶에 있어서의 육신의 문제, 또 어떤 그 건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때에 그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오늘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백,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고 우리도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 자체가 실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지금 적용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저는 성전 이전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스스로의 그 믿음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아주 큰 공부가 되고 있어요. 이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큼 더 있어야지만 이전할 수 있을까? 그 생각. 오늘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우리가 더 있어야 될 적합한 장소가 어딘지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가 어딜까? 그걸 찾아야 되겠다. 우리 건축헌금 여기서 10년 하면 얼마나 모을까요? 대답하면 해야 될 것 같죠? 다들 대답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비하신 장소. 예비하신 것을 안 비춰주면 그냥 있는 거고, 예비하신 곳을 찾는 거예요. 왜냐? 2절의 말씀처럼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터전, 그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주님 예비하신 것, 우리 개개인의 삶,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뜻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선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예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모습. 근데 그것은 하나님 예비하신 거 때 되면 그냥 비춰주겠지,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온전한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간절한 사모함과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이 기도의 순간순간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움직여지면은 평생을 가도 그냥 그 수준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수준 가운데서 쓰임 받다가 마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며 그것을 잡으려고 힘쓰려고 노력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고 함께해 주실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때 되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자 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돼요. 말씀드립니다. 오늘 잠깐 이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이종범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런 이제 성전에 대해서 이제 중간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초기에 이제 앞뒤 이제 자세히 모르겠는데 부동산에 갔는데 땅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이 한 3억 정도 했나 봐요. 그래서 20년 전에 3억이면 한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죠, 지금 생각하면은. 근데 그때에 보증금이 이제 3천만 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땅을 살 거냐고 이제 물어보길래 목사님이 산다고 했대요. 보증금 얘기하니까 보증금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평민이 있고 평민이 아닌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부동산 주인이 자신이 3천만 원 꿔준다고. 그냥 목사님은 그냥 신뢰가 가서 보니 부동산 주인이 3천만 원을 꿔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3천만 원을 찾아다가 목사님을 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도금이 이제 날짜가 이제 다가오는데 1억 3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꿔준 것도 갚아야 되고 이제 1억도 이제 중도금을 넣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갑자기 이제 거기 개발 소식을 계약을 하고 나서 이 개발 소식이 들려가지고 땅 주인은 중도금 안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데 돈이 3천만 원이
생긴 거예요. 1억이 여전히 부족해. 그래서 이제 전교인이 이제 같이 이제 합심 기도한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는데 어떤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한 번 봤던 성도님인데 그분이 교회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정이 좀 이렇게 있다. 그리고 끊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중도금을 치러야 되는데 2시간 남겨졌는데 돈이 1억이 빈 거예요. 빈 게 아니라 없는 거죠. 원래 없었으니까. 전교인이 헌금해가지고 한 3천만 원 모은 것 같아요. 20년 전에. 2시간 남겨진 상태에서. 그 여자분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죠. 돈 마련되셨냐고. 없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다 했을 때에 빨리 오시라고. 갔더니 이제 1억 현금 그 수표 1억을 이제 주면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종모 목사님 땅 사야 되니까 돈 주라고 이제 그거를 2번의 선명한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1억 3천이 이제 해결되고 나머지 이제 과정이 이제 진행될 수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분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과정 가운데 생각했을 때 아니 돈이 하나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되게 좀 무모하잖아요. 근데 주인이 부동산 주인이 3천만 원을 그냥 계약권 빌려주고 그 목사님 못 갚으면 3천만 원 띄는 거잖아요. 어떻게 받아? 언제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1억 달라고 온교인이 제가 이제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 1억이 필요하니까 오늘부터 합심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그런 거보다 하고 합심해서 그냥 마지못해 끌려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진 예산이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진행된다면은 그냥 그 방법대로 이렇게 계속 진행돼서 나가겠죠. 또 삶에 있어서 어떤 치유와 회복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때로는 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을 보여야 될 때, 근데 무작정 일을 저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분명히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냥 무모하게 그냥 가가지고 계약부터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일들을 하나님을 향한 계획,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에 대해서 분명 확신한다면 그 확신 믿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진해 나아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교회 건축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원리에서도 분명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 10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10절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있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욥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더 많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욥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몸에 질병밖에 지금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 욥에게 2배를 줄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2절을 통해서 고백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욥을 통해서 그대로 역사하는 모습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만큼인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요만큼만 조금 더 도와주시면 내가 더 이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보다는 기도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안 되면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했을 때 분명히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전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딘가, 그게 이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은 이리 없으나 저리 없으나 뭐 어차피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 한 가지만 고민하면 돼.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예비하심, 또 어느 곳에서 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성전 이전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내가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거 내려놓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성이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이 교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주를 향해서 질문하고 주님부터 받고자 하는 이 관계성을 이야기하면서 5절에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들어서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다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환난과 어려움, 이 고난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기 이전에 욥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하지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한 거죠. 고난을 통해서,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더 깊이 바라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에는 귀로만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다는 거. 눈으로 보는 것, 그만큼 선명한 존재, 나와 함께 하시고 예비하심, 그 주님에 대해서 경험하는 아주 존귀한 그 친밀한 관계성 자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친밀한 하나님, 아니면은 날마다 귀로 듣기만 한 하나님, 맨날 듣기만 하시겠어요? 경험하시겠어요? 내 사고의 틀에 대해서 좀 깰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못하면은 평생 가도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알아갈 수 있지만은 고난 아니고서도 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내가 죽게 된 신뢰함과 약속의 말씀, 그것을 통해 나아가는 것, 가지고 있는 내 사고의 틀 자체,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 틀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이 껍질이 있어요. 깨고 나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만 알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상태, 알지 못하면서도 계속 이래저래 얘기했었던 그 상태에 대해서 자신이 티끌과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입니까? 그동안 경험되어 왔었던 그 하나님이 전부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경험하면서 왔습니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약간의 일부분만 보면서 그것이 정말로 전부인 것처럼 그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나는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실까? 그분의 분명한 나에게 계획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바라보고 나도 모르게 언급하고 불평하고 불만족했던 그 부분이 나로 하여금 다시 얽매는 그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약순환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모습. 기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말씀 가운데 그분을 알아가고자 하는 삶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의 가운데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혹시 우리도 욥과 같이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잘못 알았었던 하나님,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했었던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진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욥은 죄를 뒤집어쓰고 지난 날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주께 대해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실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이 들려지잖아요. 이전에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만나주셨어요. 근데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바라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욥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과의 대화, 우리의 기도가 중간에 끊어지고 허공을 가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께 나가고자 했을 때에 비행기가 하늘에 올라가는 그 시간까지가 에너지가 제일 많이 소비됩니다. 힘들지만 내 기도의 모습이 아버지와의 합한 것으로서 상대를 띄웠을 때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 스스로의 능력과 방법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 주님이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고 또 버리려고 하면 버릴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자리가 어딜까? 여러분 개개인 각자를 향해서도 그분의 예비하심의 자리가 어딜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의 생각 가운데 나는 그냥 할 만큼 하고 있는데 열심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한 방향성을 잡고 열심히 가는 게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 잡고 열심히 가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삶의 모습, 가장 급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과의 교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일 주님 만난다라고 했을 때에 교제하는 삶의 모습은 근심 걱정 없이 정말 그 교제함의 순간이 연속돼서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깝깝한 상태로 있으면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더 삼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답답함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보다 더 안타까운 삶의 모습은 없어요. 힘드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전심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계속해서 달려가요. 마라톤은 42.19km. 마지막 1m 앞에서 서 있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살아계심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깨어서. 할 말은 너무 많아요. 할 말은 많은데 이제 끝내야지. 개개인을 향해서도 너무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아. 근데 받을 만할 때 얘기해야 돼. 각자 기도하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함이 회복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욥이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고난의 순간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스스로 비춰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더욱더 친밀한 교제의 그 단계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행할 바가 무엇인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내 생각과 지혜, 짧은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모든 주권과 능력의 근본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인생이 뜬구름 잡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축복받는 존재한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주님의 뜻을 비춰주시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아버지의 예비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